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시며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며 안위하여 주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매 순간의 삶이 고단하다는 이유로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주위를 살필 겨를이 없다는 핑계로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건만 믿음이 부족한 저희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어두운 이 밤이 이토록 길고도 힘겨운지 원망하며 살아온 나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세상이 광야같이 고독하고 힘겨울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예배하기에 기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진리를 좇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웃을 비방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며 살아가느라 다툼이 끊이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파는 정파끼리, 나라는 나라끼리, 민족은 민족끼리 이념을 쫓아 내달리며 피 흘리고 악이 다툼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음을 오늘에서야 깨달아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화목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과 사랑을 깨닫고 회개할 때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행복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 모인 우리들로 인해 경배와 찬양 받으시길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교회에 주신 소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높여 드리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처소가 언제나 경건하고 신령한 예배의 장소가 되길 원하옵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깨달아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몸소 실천하는 살아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행복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를 위해 미리 모여 수고하는 이들의 봉사가 있습니다. 날씨에 아랑곳 없이 성도들을 기쁘게 맞이하며 안내하는 직분자들의 헌신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준비하고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헌신도 기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예배 처소를 제공하는 화곡고등학교 홍신재단의 조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낱낱이 갚아주시며 채워주시옵고 주여 이 교회를 더욱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푸니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가 모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찬양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경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교훈으로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더욱 강건케 하옵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성령의 감동이 오늘 이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온 삶을 바쳐 주의 종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서 그 모든 필요와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악기 가운데 그러니까 줄을 이용해서 연주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가야금이 그렇죠? 거문고가 있습니다. 아쟁이 있고 해금이 있습니다. 이 네 악기는 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서양 악기로 한다면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이런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가야금, 거문고, 아쟁 이것은 다 현으로 되어 있지만 연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가야금은 손으로 뜯거나 튕기죠. 거문고는 술대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 튀기거나 아니면 뜯거나 합니다. 그런데 이 아쟁은 활을 이용해서 긁으면서 연주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악기 가운데 가야금, 거문고는 손이나 술대를 가지고 뜯거나 튕겨서 연주를 하고 아쟁과 해금은 활을 이용해서 긁어서 소리를 내서 연주를 합니다. 근데 가야금, 거문고, 아쟁은 줄이 다르죠. 개수가. 가야금은 12줄, 거문고는 6줄, 아쟁은 7줄. 근데 모양은 똑같아요. 가야금을 하는 것처럼 발에다가 놓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아쟁은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아쟁은 밑에 동그란 통이 하나 있고 대나무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릎 위에 올려놔서 세워요. 그런데 이 아쟁은 줄이 2줄입니다. 이 활을 가지고서 이 줄을 긁어서 소리를 내는데 말총으로 만든 이 활, 그것을 갖다가 이 아쟁의 2줄 사이에 그것을 넣고 활대를 당기고 밀면서 마찰을 일으켜서 긁어서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해금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 해금은요 아주 깽깽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단조로운 소리 같은데 이 해금의 연주를 들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소리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깜짝 놀라요. 이게 해금의 소리인가 할 만큼. 거칠고 탁한데 연주자에 따라서 굉장히 애틋한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경쾌한 그러한 소리를 냅니다. 음폭이 굉장히 넓은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 해금의 악기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 해금의 2줄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한 줄은
햇빛의 줄이다. 또 한 줄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줄이다 라고 그렇게 의미를 붙여요. 우리가 햇빛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햇빛만 계속 내려지면 자연은 사막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햇빛도 햇빛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마르게 만듭니다. 사막이 돼요. 그래서 간간히 비가 적절하게 내릴 때 그 땅이 옥토가 되어져서 거기서 식물과 동물들이 살아가죠. 해금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 두 줄은, 한 줄은 햇빛 같고 한 줄은 비와 같다. 그래서 이 두 줄 사이를 오가면서 긁어서 소리를 내는데 그 조화로움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해금의 두 줄을, 한 줄은 기쁨, 웃음의 줄, 또 한 줄은 슬픔, 눈물의 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해금의 연주, 이 두 줄을 연주할 때 그 애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애틋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굉장히 경쾌한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줄은 애환, 어떤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는 이 두 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줄 사이를 오가면서 햇빛과 비,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그 속에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왜 이 본문을 읽고서 해금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처럼 하냐 하면, 제가 지금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 창세기에서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읽고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해금, 이 두 줄 악기인 이 해금이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해금의 두 줄 속에서 그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 거기까지, 어떨 때는 23장, 24장,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절정적인 것은 22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12장부터 22장까지 흘러나오는,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이 해금 두 줄 사이에서 햇빛과 비, 기쁨과 슬픔, 이 사이를 오가면서 흘러나오는 그 안에서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성장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제가 간추려 볼게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브라함아 부르신 다음에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만 듣고 이 말씀을 믿고 75년 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에서 이 결단을 내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머무는데 거기에 심한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심한 기근 속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는 스스로가 그 가나안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풍요롭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죠. 뭐냐 하면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오빠라고 그래라. 내 누이라고 그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아내로 취하려고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혼쭐을 내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를 건드리지 마라. 그를 건드리면 내가 너와 네 민족을 내가 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말하니까 죽일까 봐 그랬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가라. 그러면서 그에게 많은 가축을 줘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는 믿음과 가나안 땅에서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애굽으로 가면서 아내까지도 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좀 성장을 해요. 롯을 분가시킵니다. 롯아 이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갈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애굽에서 경험했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래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지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 대단해요. 더한 것은요. 엘람 왕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무너뜨리면서 거기 있는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가는데 거기 롯과 가족들이 잡혀가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이끌고서 기습해 갖고서 그 포로들을 다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소돔과 소돔 왕이 제안하는 그 많은 재물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해요. 굉장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14장이거든요. 근데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이 또 푹 꺼져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꺼져요. 걱정과 근심에 쌓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면서 약속을 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또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15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다가 그 믿음을 가졌다가 가나안 땅에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실패를 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나와서 다시 또 롯을 분가시키면서 보여주는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 보이고 그 큰 믿음이 한순간에 푹 꺼져가고서 또 두려움 속에 푹 빠지고 너를 띄어요. 온탕과 냉탕으로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일으켜 주셨다고요. 15장에서. 그런데 오늘 16장에 보면 또 믿음의 바람이 푹 꺼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17장에서 또 세워주셔요. 근데 18장으로 가잖아요. 그럼 또 푹 꺼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성공적인 순종의 길만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의 자리에 섰다가도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순종의 길을 가다가도 어느 사건 속에서는 불순종의 길로 뚝 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어느 상황 속에서는 뚝 떨어져서 불안해서 쩔쩔매고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통악기는 해금의 두 줄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두 줄, 순종과 불순종, 감사와 원망, 기쁨과 슬픔, 기대와 절망,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두 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노래를 만드시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셔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면서 창세기 22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꽃이 피워진 것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장면 속에서 이 믿음의 꽃이 봉우리를 터뜨리는 거죠.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노래를 만드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15장에서 그 두려워하던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대담한 담대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확인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약한 모습이 또 나와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들을 주는데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이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남편인 아브라함과 자기 사이에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이처럼 지나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넘었어요. 자신도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하늘의 별처럼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들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사라의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것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레가 자기가 아이를 못 낳게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시니 내 여종 하갈을 당신이 첩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대를 이어가세요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갈은 아까 말씀에 나왔습니다만 애굽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누구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했냐면 아브라함과 사레거든요. 그런데 이 사레는 자신의 여종 애굽의 여인, 애굽의 종인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가라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 사레의 이 말도 문제지만 누가 더 문제냐면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레가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믿는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 무슨 얘기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당신과 나 사이에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어떻게 애굽 여인 하갈과 내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겠냐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제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레가 그 제안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슬며시 몸을 비틀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 내가 그래도 괜찮겠어? 그거예요. 당신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 그러고서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요.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 하갈이
이 사례를 멸시합니다. 그때부터 가정에 풍파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례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남편을 원망하게 되고 하갈을 미워하게 되고 하갈은 교만을 떨면서 사례를 멸시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정이 요동을 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날 때 사례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죠. 사실 이 상황으로 본다면 사례의 이 생각과 판단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이때 관습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일부 다처주의거든요. 그래서 부부 속에서 아이를 낳지를 못하면, 아내의 문제로 아이를 낳지를 못하면 남편은 그 아내의 여종 가운데 첩을 맞이했어요. 아니면 다른 여인을 첩으로 맞아서 대를 이어갔다고요. 아내가 스스로가 자기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면 자기가 신뢰하는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아이를 자기가 키우고 자기의 여종은 자기와 함께 가족에서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그 구조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이 당시의 고대사회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례가 제안하는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만들어지고요. 생각했던 대로.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풀어지고 더 해피해질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와 하갈이 다툽니다. 미워하고 멸시합니다. 결국은 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면서 하갈이 그것을 견디다 못해 도망가요. 사례가 남편에게 대들잖아요. 당신이 하갈을 예뻐하니까 저 모습이 아니냐.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하갈은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례가 가만두질 않죠. 심하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학대를 받던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임신한 채로 도망을 가요. 이 도망가다가 이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 또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사례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었는데 상황 논리에 따라 흔들려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더 편하고 더 좋게 보이는, 더 풍요로워 보이고 더 단단해 보이는 길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아들을 주시잖아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성장하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도 싸웁니다. 그것이 지금 중동전쟁입니다. 이 싸움이 종교전쟁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이고요. 유대교와 이슬람의 싸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더 합리적이고 더 이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편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길을 선택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그 가정의 다툼만이 아니라 형제의 다툼만이 아니라 그것이 민족의 다툼이 되고 종교의 다툼이 되어 지금 지구촌에 아픔을 만들고 있어요. 이 아픔과 고통은 사례의 조급함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덕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이 자신의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는 사례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고 그 믿음이 변덕을 부리는 아브라함. 그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의 걸림돌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한 그 맹세,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과 불순종, 감사와 원망, 기쁨과 눈물, 순종과 불순종 이 사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화를 타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듬어 연주하셔요. 그 연주의 절정의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게 되는 그 장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만들어 세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사는 동안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는 햇빛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데 어느 순간에는 비가 오는 우중충한 그러한 날씨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도 해요. 어느 순간에는 순종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힘들어도 이처럼 내가 순종하며 살아 라고 하는 뿌듯함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조그만 것 하나에도 맥없이 무너져서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끌탕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해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하루를 가지 못하고 다음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감사가 도리어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고 불안이 되어져서 또 주저앉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우리의 두 줄, 이 두 줄 사이에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줄로 우리를 다듬으시며 이끄시고 당기시고 미시고 하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처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가정을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교회를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이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분명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워진 자리에 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합시다. 내가 무너진 자리에 있다면 그 속에서 그 탄식과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일어나 다시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42장 부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우리도 삶을 살면서 믿음의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며 세우심을 믿고 결국 아브라함처럼 훗날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는 성숙한 믿음으로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을 지키며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섰다가도 넘어지고 자랑하다가도 원망을 하고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우리와 동일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성숙한 믿음을 보일 것으로 우리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섰다가도 넘어지고 감사하다가도 원망하고 너를 뛰는 모습을 봅니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꼭 붙잡으셔서 다듬으시고 세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널뛰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믿음 안에서 한순간 쓰다가도 세상의 작은 것에 그냥 엎어져 무너질 때가 수없이 많은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다듬고 세우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예물,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예물이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특별히 건강을 잃은 이들이 있는데 도와주옵소서. 조찬학 집사님, 김은정 권사님,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조화로운 섬김이 되게 하시고, 그 섬김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만들어가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보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경건을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비상계엄 이후에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이 과정 또한 넘어가며 더 단단한 나라로 어느 한두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 국민들이 그 과정을 통해 더 성숙한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요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또 예배가 끝나면 또 권사회에서 마련한 점심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또 보름에 한 번씩 예배 참석하신 이들이 또 본당 예배당을 청소하기도 합니다.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저희들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리고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냥 바람이 있다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벌떡 일어나서 주일날 대면 예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그 마음가짐, 그 몸가짐이 어떤지 항상 스스로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19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우리 조영미 전도사님이 이번 봄 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당회가 결의를 했고 이제 재직회 결의를 해서 그 내용을 노회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19일 날 이 건으로 재직회를 열게 되는데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권사회 모임이 교육관 2층에서 있게 됩니다. 모든 권사님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번 주는 오남성교회가 섬기게 됩니다. 오남성교회 회장님, 회원들에게 연락하셔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곳간이 비는 일이 없이 또 주의 사역이 손이 마르는 일이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김정훈 집사님, 이화백 집사님의 부친께서 지난 2월 7일 날 소천하셔서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 집사님 가정이 또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고 또 성도들 여러분들의 사랑 감사하면서 또 오늘 예배 때 호두과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함께 나누지를 못하지만 슬픔을 당한 가정들 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광 모은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성공과 실패, 순종과 불순종, 감사와 원망 그 사이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